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2장 1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강한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강포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박국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선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도구는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바람일 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일관된 입장일까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능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도 그의 예언서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도 설령 이스라엘 심판한 바벨론은 망할지라도 이스라엘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죠. 그는 그의 애가에서도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오늘 본문 13절에 잘 나와 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한 절만 보아서는 선지자가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좀 보면 다른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관한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말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해도 바벨론보다 악하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는 백성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고 충성된 사람들도 남아있는데 물론 그래도 이스라엘이 잘못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악함만을 가지고 본다면 바벨론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이죠. 더 나쁜 악마가 좀 덜 나쁜 악마를 쫓는 격이라 할까요?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에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악을 조금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차악을 다스리기 위해 최악을 동원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악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과연 맞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선지자는 가련한 이스라엘을 바다의 고기에 비유하고 바벨론을 어부로 그물과 투망을 그들의 신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다의 고기에 비유한 것은 그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물고기처럼 한없이 당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물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무더기로 잡아 물속 환경과는 전혀 다른 낯선 곳에 부려놓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줄줄이 꿰어 낯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낯선 곳에 부려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한 나라의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또 다른 나라로 그물질을 하며 온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은 욥기에서 보았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보통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에 관한 질문이죠. 욥은 의인도 악인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옳으신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오늘 하박국의 질문은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더 악한 자를 들어 상대적으로 좀 덜 악한 자를 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경건한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글쎄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과 같은 지혜자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악인들을 통해 선인들을 교훈하기도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때문에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선량하도록 훈련받기도 하고 부당한 일들을 통해 더 깊은 교훈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할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은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처럼 기뻐할 것이지만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은 아닙니다. 하박국의 말대로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도 또 달리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가 받을 훈련을 충실히 받을 뿐입니다. 혹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나요? 그들은 나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나를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곤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응답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